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 사실 그 송구영 씨 때부터 목이 간질간질해서 이미 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어제 또 갑자기 목소리가 점점 잠겨서 또 염려해 주시는 또 많은 분들 계셔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염려 끼쳐드려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분주한 연말이었고 또 새해이지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건강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전략을 짜왔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보다는 복식 호흡으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제 소리가 동굴처럼 나와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그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어제 떡국들 많이 드셨습니까? 예, 떡국들 많이 드셨어요. 네, 저는 45살에서 47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떡국을 2그릇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새해 소망 비셨습니까? 이제 저도 송구영 씨 예배를 마치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뉴스를 틀었더니 호미곶이 나오더라고요. 네, 호미곶 나와서 그 추운데 이 일출,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장면에 나왔습니다. 혹시 일출 보러 가신 분 계세요? 네, 일출 보러 가신 분. 네, 약간 손 드시기 조금 애매하죠. 저 사람은 송구영 씨 예배 안 오고 일출 보러 갔나 보다. 송구영 씨 예배 왔으면 일출 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 아니요, 부지런하실 수도 있죠. 마음은 저도 0일대라도 갈까? 하지만 해는 내일 또 떠오른다. 그래서 잘 잤습니다. 거기에 일출을 보러 오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좀 보았어요. 그랬더니 새해 소망이 뭐예요? 이게 항상 떡국처럼 떡국 먹었어요? 떡국 드셨어요? 새해가 되면 의뢰하는 것처럼 새해 소망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건강한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학생은 제가 오늘 수능을 봤는데 좋은 결과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 장사가 대박나고 경기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가족은 우리 가족이 무사고 무탈이 아침에 나갔다 평안히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요, 저희 손자가 축구합니다. 축구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 국민이 다 같이 평안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새해 소망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건강이요, 합격이요, 장사 대박이요, 무사고요, 그리고 손자 축구 잘 되는 거요, 그리고 온 국민이 평안한 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망은 그러면 이분들의 말을 따르면 어떤 의미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건가요? 소망은 곧 소원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 소원, 결국은요, 행복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행복을 위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행복을 위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은 소원, 행복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를 반대로 틀어보면 작년 한 해 내 맘대로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는 내 맘대로 내 소원대로 좀 되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찾아보고 듣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잠깐만 그냥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언제? 전통적인 행복의 연구에서는요, 좋은 기분을 가질 때, 삶의 만족을 느낄 때,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뭐 이럴 때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행복이라는 주제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에 계신 이제 최인철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또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나의 마음 상태, 이걸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행복은 뭐 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일정 부분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펄럭펄럭 부채를 파는 부채장수였고, 둘째 아들은 알록달록 우산을 파는 우산장수였어요. 날이 맑으면 둘째 아들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첫째 아들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옆집에 지혜로운 한 새댁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날이 맑으면 첫째 아들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장사가 잘 돼서 좋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마음에 치료를 받고,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 때 이거 동화구연으로 배웠던 거예요. 펄럭펄럭 부채를 팔고 있었어요 하면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야,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일정 부분 그게 맞기도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갇혔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생존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마음을 굳게 가졌던 사람들이 더 생존 확률이 높았대요. 이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죄송한데 상담을 좀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가요, 돈 달라고 하는 결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좀 꺼렸는데 너무 그 눈빛이 간곡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뭐 자세히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나이에 30인데 자기는 벌써 남편이 어디로 도망간, 자기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고, 근데 온몸에는 피부병이 돋아서 이제 사회생활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가 어떻게 막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맘 같아서는 이 목사가 어디 금고라도 열어서 한 1억쯤 툭툭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그분과 정말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도우심도 구했지만, 그분이 나중에 제가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30대면은 인생의 3분의 1 정도 살았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의 3분의 1은 얼마인가요? 8시간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 때 8시간 정도를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8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그 하루를 다 포기하진 않아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16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자매님,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시겠지만 100년이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자매님은 겨우 아침 8시가 되었어요. 아침 8시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하루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도요, 마음먹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예.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마음먹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겉에 있는 환경은 정말 최악의 환경인데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만 말하면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환경도 한번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환경과 내 마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둘 다 살펴라. 그러니까 환경 바꾸기는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번아웃이 되잖아요. 이 번아웃이라는 건 지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버티고 버티다가 지치는 일들이 사실상의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번아웃 됐다? 그러면 빨리 이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직장.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래도 좀 즐거울 수 있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파랑새를 찾아서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직하는 거, 이사 가는 거, 이런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환경을 확 바꾸지 못하면 조금씩 바꿔보래요. 그게 뭐냐? 여행을 가보라는 거예요. 일상을 조금 탈출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환경을 소소하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맨날 우리가 집에 살면, 이사한 가고 살면 맨날 소파는 그 자리에 있고 텔레비전은 그 자리에 있고 그렇잖아요. 집의 가구의 위치라도 바꿔보라는 겁니다.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새로 시작해보든지 새로운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해오던 것, 왜 우리 이제 남편들께서 왜 그렇게들 조기 축구에 나가냐 이제 보면은요, 여기서는 내가 아빠 남편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기 축구에 나가면 나는 메시고 호날두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나의 캐릭터를 느끼며 맛보는 그 맛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환경도 점검하고 마음도 점검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해피잖아요. 해피. 이 해피가 사실은 어디서 왔나? happen이라고 하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서 왔대요. 그리고 행복에는 마땅한 정의가 사실 없대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행복이 느껴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행복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대부분 행복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든지.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기를 보통 우리가 바랄까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내 마음이든 행복하지 않은 내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환경 주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해주시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통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한 소망을 주님이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보통은 바라죠. 그런데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 또는 행복을 위한 소망이라는 것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무엇을 지금 나의 상태에서 내 마음이든 상황이든 무언가를 자꾸 더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 마음에 무언가 힘이 좀 더해져야 되고, 내 마음에 무언가 평안이 좀 더해져야 되고,
내 상황에 무언가 물질이 좀 있어야 되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자꾸 부족한 나에게 채워주고 채워줘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그 채워짐이 또한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은 나의 그 채워짐을 위해 일하셔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물론 성경에 그런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성경 안에 몇 번이나 소망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우리 글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85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85번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실 때 소망이란 의미가 쓰인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룻 같은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자신을 지켜줄 모든 아들들, 남편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나이 들어서 며느리인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서 너희가 결혼할 수 있는 너희의 대를 이어줄 그런 사람을 낳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라는 뭐예요? 나는 무언가 더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에 이 나오미에게,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룻과 나오미를 채우시죠. 부족함을 채우시죠.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을 주고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되어주게 하시죠. 성경 안에도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무언가 더 주시는 기회, 더 채우시는 것에 관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무언가를 채우는 것으로 왜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소망을 갖는 것으로 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너무나도 뻔해요. 바로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잠언에서는 거의 대부분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을 비교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나오는 이 악인의 소망은 항상 결론이 뻔해요. 어떻게 뻔한 줄 아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리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요.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에 아직도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서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성경은요, 무언가를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소망을 분명히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덜어내는 소망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과 다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는 대부분 무언가를 더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는요, 오히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덜어내는 것 또한 아주 절절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셔서 오시는 역사,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덜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예,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요 이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더 얻고 무언가 활짝 피워져야 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시들게 하신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론의 중요한 의미를 보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시면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지만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 또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도 이해되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과 미련한 것들을 태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소망이 어디 있느냐를 말할 때 어떤 소망을 꿈꿔야 되느냐를 말할 때 주시는 소망뿐만 아니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소망이 뭐라고요? 덜어내는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8절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실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이 오실 때에 당신들은 덜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왕을 맞을 수도 없고 그 왕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그 왕 안에서의 만족과 그 왕 안에서 꿈꾸는 새로운 소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되니까 이것을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덜어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큰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이 기도가 깊으신 분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많은 것들을 기도를 했지만요, 우리가 덜어내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해요. 이전에 제가요 그 사역하던 교회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큰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 코로나니 뭐니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하던 길이 다 막히다 보니까 진짜 유망한 특허와 기술을 가지셨는데도 공장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중국에서 떼돈을 버실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자신의 집도 공장도 다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봤죠.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물질과 재정에 관해서 강의하시는 분의 이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참 듣고 오시더니
마음에 평안이 왜 생겼냐 했더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장, 우리 집 다 주신대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디 이렇게 그 재정하고 뭐 이제 물질에 강의하시는 주님 안에서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강의를 듣고 오시더니 주님이 집과 공장을 되찾아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간간히 연락을 이제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대요. 11조 하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공장과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노숙자 그 식사 봉사하는데 거기 나가야 하십니다. 근데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집도 그리고 또 뭐 공장도 되찾아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렇게 한 2년, 3년이 지났는데 집과 공장이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찾아질 수도 있겠죠. 또 주님이 응답을 뭐 주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3년쯤 되니까요.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인내심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네. 분명히 응답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좀 안타까웠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덜어내는 것을 못했죠. 내가 물질을 잃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때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뭐 물질을 채우시든 아니면 다른 것을 채워서 만족하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 내어 맡겼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물질을 못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덜어내기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몇 년을 그래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채우시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먹고 살게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덜어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참 맞물려 돌아가며 각자의 고민이 있고 하겠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품어라 말할 때요. 채우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덜어내는 소망도 함께 품으라 말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많이 머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아뢰고 구해야 하지만 사실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든 덜어내시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대표적인 좋은 예가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는 지금 45년 전에 정탐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처음 가서 정탐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며 있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함께 정탐꾼으로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갔더니 다 거인이고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백성들을 주눅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하였고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정탐을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못 이겨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하게 정탐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며 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겁에 떨게 만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10명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버리기가 안 된 거예요. 뭐가 버리기가 안 된 거죠? 아직도 이집트에서 살던 눈으로 그 땅의 거인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 눈, 이집트의 사람들의 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노예이고 아직도 종살이 할 때의 눈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400년간 알고 살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그 땅의 거인이 거인으로 안 보여요. 왜냐? 전쟁은 용모와 신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 평화는 무엇을 얻는 것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그 평안도 만족도 행복감도 있다는 이전의 나의 기준과 생각을 덜어냄을 통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부터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살찌울 소망, 죄악 중에 품는 소망으로 나를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과 충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덜어내기를 했더니 저 땅이 밥으로 보이더이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45년이 미뤄졌네요. 그런데 45년이 미뤄졌는데도 갈렙은 실망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40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저놈들 때문에, 덜어내지 못한 저놈들 때문에 내가 85세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누려도 사실 얼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갈렙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먼저 덜어내었을 때, 그가 먼저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소망,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 근데 무엇을 좀 덜어낼까요? 무엇을 좀 덜어내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덜어내고 내가 무엇이 태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소망이 악인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견고히 세우시는 의인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올해 고백하는 겁니다. 소망 품어야 돼요.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실 이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성령님과 함께 점검을 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남들은 있는데 나한테 없어서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물론 해야 되겠죠. 주셔야 되겠죠. 먹여달라 입혀달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그 타이밍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늦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안 주시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관한 고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이잖아요. 소망이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되지 않으면 망상이든지 이 소망을 누가 들어주지 하는 망상이든지 막 나가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임과 양자됨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각설이처럼 겨우 밥이나 얻어먹는 정도의 소망을 품었다면, 목숨이나 부지하는 정도의 소망을 품었다면, 이제는 내가 대감집의 자녀가 되어 대감집에 입양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밤에 비를 안 맞을까? 매를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안 굶을까? 정도에서 머물렀던 내 소망이 어떻게 하면 내가 품이 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 사람을 품어?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 왜 중요한지를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는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래도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남들은 이만치 가는데 나는 이만치 못 가서 그럴 때 우리 혹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나는 만인 선지자다. 나는 만인 왕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직분론을 설교하면서 가졌던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루터가 고백한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것보다 더 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생길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길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위로할까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다. 지옥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괴롭힌 것들 혼내주시려고 지옥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도 막연하게 생각하죠. 막연하죠. 아니요.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려요. 와,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한 것들 다 갚아주신다네. 내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근데 쉽지 않죠. 주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두시게 해요. 주님이 그래서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벌하시려고. 주님이 의를 이루시려고. 정의롭게 하시려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어서 누리는 소망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덜어내야 할 때 덜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정말 손에 닿을 것 같으면 날아가 버리고 닿을 줄 알았는데 날아가 버리는 항상 그런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워지는 소망이 채워져야 진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의인의 만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무엇을 얻기만 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내려놓았고 주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빼앗겨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 모든 방법을 아우르면 뭐예요? 그래서 주께 맡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얻어야 하죠. 덜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얻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얻긴 얻어도 안 얻어지면 힘들거든요.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못 버려지면 힘든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 한 몸, 내 인생의 타이밍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주님 안에서 덜어내야 할 타이밍과 내가 또 얻어야 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건 아닙니까? 주께 맡겨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망을 갖는 첫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채워도 주시되 덜어낼 것이 있다면 덜어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1번이라면, 소망을 얻는 기도 1번이라면 좀 더 성숙한 기도는 주님, 얻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든지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출산을 안 하냐? 그들이 바라보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벽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시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애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결혼의 문턱이 높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정말 손해보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이러한 인식들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안타깝지만 알게 모르게 선배된 우리들이 심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젊은이들이 시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그럴 것도 같아요. 결혼하려면 5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5억.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1,000만 원 갖고 했거든요. 1,000만 원 갖고 월세집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결혼하려면 5억이 있어야 된대요.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대요. 모든 것을 돈 하다가 결국 돈이 모든 기준과 이 수치에 그냥 명확한 또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붙잡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돈 하다가 가정과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포기하게 만들었답니다. 시도조차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계속 얻어야 된다고 말해온 결과는 아닐까요? 좀 덜어내도 괜찮아. 덜어내도 살 수 있어. 없어도 괜찮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그 안에서 자녀들 저절로 크더라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 이 젊은 세대가 나 결혼 못해요. 나 안 해요. 우리 집은 5억 없어요. 우리 아빠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우리 엄마 그렇게 애 못 봐줘요. 그렇게 지레 겁을 먹는 건 아닙니까? 진작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덜어냈다면, 진작에 주님이 우리의 미련한 쓴뿌리들을 좀 더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했다면, 주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질서 잡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소망했다면 이 사회도 이 정도까지 포기하는 사회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그러면 이제 이 필요한 양식이 얼만큼인지가 고민이 되잖아요. 답은 그 다음 절에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누구냐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지 않을 만큼만 넘치게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적당히 채워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으니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때에 채우시고 적절한 때에 덜어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소망, 그 소망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의 기준과 눈을 좀 덜어내야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보여요. 그 안에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음에도 그 형상을 끝까지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영광과 만족을 누리는구나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죠.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그 자녀를, 독생자를 보내시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얻는 것도 덜어내는 것도 맡길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소망다운 소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말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에서 이 거처, 거하다라는 이 메노라는 단어가 발전되어져 갑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거처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천국이라고 이해해요. 주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천국의 집 한 칸을 마련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거처는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거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신비지만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관계성 안에 계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며, 성령은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은 기쁜 마음으로 성자의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최고의 가치는 이 완벽한 관계성 안에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이 완벽한 관계성 안에서 낙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낙원을 상실한 것은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낙원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낙원이 없더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 낙원이 없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온전한 낙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기준들이 덜어내져야만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사신으로, 나를 정말 주님의 지체로, 대사로 보내신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됩니다. 대사요 사신은 왕의 권위를 갖지만 그는 내 나라가 아닌 좀 더 못한 곳으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한 곳에 파송된다 할지라도 그 대사와 사신은 그 못한 곳에 있다는 것에서 그의 권위가 결정되지 않아요. 못한 곳으로 그를 보내신 왕에 의해서 그 권위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못 가지는 그런 사신이요 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존귀함을 확인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갖는 소망은 엄청난 열매와 결과가 되죠. 그 안에서 갖는 소망은 정말 폭발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 밀알이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그 가지에 수많은 잎사귀들이 무성한 가운데 수많은 새와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 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없음을 탓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무엇을 더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좀 덜어낼 것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부요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 중에 무너지지 않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덜어낼까요? 주님이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